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드리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안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은혜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안수하셔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인이 되어 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종노릇하며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더욱더 악하게 변하여 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은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는 믿음의 승리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것 가운데로 이끄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켜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이 율법사회였으며 종교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은 누가 보기에도 거룩한 사회였으며 누가 보기에도 이들은 오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그 사회 전체가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는 최고의 경건한 사회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사회였던 이 사회 안에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졌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혹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정말로 잘못된 거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깨끗해 보이는 그런 무덤의 모습이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모습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사회였던 이스라엘은 그래서 겉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에 많은 에너지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사람은, 다시 말해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전혀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 종교적인 사회에 나타나셔서 그들 속사람이 가장 큰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사회였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첫 번째로 그 표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그 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역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그 어머님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같이 갔을 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의중과는 상관이 없이 어머니 마리아가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때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좀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지라 이렇게 6절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6개의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 하면은 대략 한 3통 정도로 계산을 할 때 한 117리터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한 100리터가 좀 넘는 그런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항아리 무게도 무게지만 그곳에 물을 담기가 참 쉽지가 않은, 물을 담으면 굉장히 무거운 이제 그런 돌 항아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6개 정도가 됐었는데 그 돌 항아리의 용도를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어떤 집에서 이제 손님이 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 씻을 물과 손을 씻을 물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씻은 다음에는 그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헝겊과 천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117리터 정도 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가나에서 있는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또 혼인잔치가 이미 무르익어서 거의 끝나갈 때쯤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손님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을 이제 떠서 손을 닦고 또 발을 씻고 하면서 이제 그 혼인잔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왔기 때문에 한 6통 정도 준비되어 있던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이 거의 다 바닥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항아리의 존재 이유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을 거기다가 담아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그냥 어디서 바가지로 물을 퍼와서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을 가지고 몸을 씻는 물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맞게끔, 정결 예법에 맞게끔 율법적으로 맞춰서 그 물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과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크베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욕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또 지켜야만 됐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미크베는 항상 있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크베는 이제 목욕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보면은 그 몸을 쫙 닦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이룰 때 항상 이 몸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항상 몸을 닦아야만 되는데 그들이 그 몸을 닦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온 물, 다시 말해 이 고인 물 가지고는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씻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정결 예법을 지킬 때 흐르는 물에 몸을 닦아야만 됩니다. 그럼 미크베라고 하는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는 곳이 있어야만 되는 그 중간에 깊이 땅을 파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물과 같이 혹은 땅속 깊이에 지하 수로를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 미크베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크베의 존재 이유는 정결 예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뜰 때는 바가지를 가져다가
어느 곳에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곳에다 물을 부어서 가지고 와서 다시 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들을 통째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가지에 한번 뜰 때 이 고인 물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통해서 그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항아리에 담아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117리터 정도 되는 6개 정도의 항아리를 이 돌 항아리를 들고 이 사람들이 그 미크베까지 갔다가 물을 떠서 다시 와야만 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이 하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연회는 다 끝났고 이제 손님이 없는데 이제 손님이 더 올 손님이 없어서 물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을 깨끗이 하거나 발을 깨끗이 할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물을 뜨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해서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 떠온 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기까지 그 물을 가득 채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들이 물을 채운 그 후에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보통 이런 잔치가 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난 후에는 좀 질이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 이 연회장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이던 이 도랑아리와 그 물은 사람의 겉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됩니다. 손과 발을 씻거나 혹은 얼굴을 씻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면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맞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에 들어가 있었던 그 물은 겉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으로, 첫 번째 표적과 기적으로 만들어내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 이제는 마시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십니다.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의 오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성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의 겉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의 표적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있는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5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장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 다시 말해 그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속사람이 건강케 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겉사람의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에 우리의 신경을 쓰고 이 겉사람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창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눈 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종교적인 사회에서 겉사람의 신경을 쓰고 겉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그 종교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속이 어떤지, 내 지금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땐 후덕하나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화려하나 속은 정말로 천박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예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혼인잔치였지만 그 혼인잔치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강건함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고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속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겉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다면 우리의 겉사람의 풍요로움과 겉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도 그 사람의 속사람의 강건한 자를 겉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이 먼저이며 내 속사람이 먼저이며 다른 말로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속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영혼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신다면 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며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강건하신 임재와 함께 하심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날로 없어지고 또 늙어가고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의 거룩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함께하는 하늘꿈교회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널리 흩어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